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때로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 왔던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친구들 만나서 어디 식당에 내는 데 가보면은 자기가 이미 먹었던 것만 먹지 먹어보지 않았던 거는 되게 안 먹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만 위험한 마치 독을 품은 뱀과 같은 우리의 의지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고자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걸 버려야 돼.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뭐 이런 CCM도 있었는데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의 정체는 내가 의지하는 것의 정체는 독을 품은 뱀이다라는 거예요. 독을 품은 뱀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은 역설의 영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데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있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런 테마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역설적인 명령처럼 이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뭐 보통 사람은 뱀을 잡아본 일은 없죠. 이제 다른 사람이 뱀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동영상 같은 데서 그걸 이제 본 적이 있을 텐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뱀이 몸을 뒤틀면서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 역설적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라틴어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툼이라는 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런 뜻인데 안셀무스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먼저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툼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날 삶의 방식,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을 품은 뱀처럼 위험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의지해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성경은 이러한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정통 교단에서 사용하는 건 이제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는데 또 쉬운 성경도 이제 같은 성경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교회에서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죠. 쉬운 성경은 아주 굉장히 쉬운 말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도망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니까 말이 너무 쉽기도 하면서 귀에 잘 들어오죠. 개역개정판은 이제 옛날 버전 같이 이 어투가 이제 좀 금방 이해하기는 어렵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이게 어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이제 한자를 쓰다가 이제 한글이라는 게 훈민정음이라는 게 한글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막 무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썼던 것처럼 같은 원리 같아요. 교회에서도 좀 쓸데없는 권위를 버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좀 새로운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그 습관이나 관습을 버리고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것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왜 쉬운 성경은 놔두고 왜 이해하기 어려운 개역개정판 그거를 고집하는지 그것도 참 이상해요. 권위를 세우려면 차라리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하든지 아니면 그 영어로 하든지 그러지 왜 또 그 어려운 개역개정판을 가지고서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말씀 이제 이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애굽이라는 것도 이제 이집트야,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인데 이집트라고 말하면 왠지 좀 이상한 것 같죠? 애굽이라는 말을 하도 쓰다 보니까 출애굽이라는 것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된 건데 애굽을 이집트라고 그러면 왠지 좀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고 어떤 내일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가로막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홍길동전이라고 아시죠? 홍길동전. 누가 썼나요? 허균의 홍길동전. 근데 그 허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천재라고 그래.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를 들어라 그러면 허균을 든다고 그래요. 그 누나는 허난설원 누나도 있고 누나도 이렇게 천재적인 시인이었고 허균도 천재였는데 결국에 와서는 그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허난설헌 좀 말이 좀 복잡하네. 그 허균의 누나였는데 허균의 누나도 그렇게 시를 잘 썼다 그럽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고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자꾸 제안을 하면은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서 조금 전에 개역개정판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역개정판을 계속 고집을 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교회에서 이제 대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쉬운 성경을 사용하면 아마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교회는 이단일 거야. 바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의 그 특유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특유의 기질이.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운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까만 가운을 입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이제 오히려 그 까만 가운을 입고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좀 줄어들고 양복 차림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20년 전에 양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 그러면 이단 취급받아요. 저 교회 이단이다. 지금은 바뀌었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다. 뭐라 그럴 것 같아? 이단이라 그래 바로. 저 교회 이단이라고.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들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교회들을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른 부목사님들이나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날씨가 이제 온화하니까 주로 이제 반바지 차림이 많아요. 보면 아주 한겨울에도 뭐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반바지 차림이 많은데 교회 그 복장을 보면은 그 장로님들도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그 스태프들도 다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 이제 목사님은 반바지를 안 입으시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그런데 이제 그런 복장이 우리나라에 왔다. 지금 한국에는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런 교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는 이단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그게 바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까만 가운 입고서 막 그렇게 하다가 거룩한 척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다 양복으로 왜 양복을 바꾼 거야? 예?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앞서 나가는 그 문화가 지금 흘러오는 거니까 10년, 20년 되면 또 그렇게 바뀌겠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지팡이라는 게 모세의 목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의지하던 도구였습니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 뭐 척추 협착증 같은 증상이나 허리나 다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지팡이 같은 거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지팡이.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의지하던 도구인데 모세는 이제 목자니까 목자들은 이제 이 지팡이를 꼭 갖고 다녀야 되죠. 왜 그러냐면 양을 이제 끌어당기거나 양들을 이제 돌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일이나 뭐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활에 유용한 도구로서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그 익숙하고 의지하던 도구를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됐고 모세는 두려움에 피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가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생태계, 자연의 생태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잡는 사람이 바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닌가요? 하고서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만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뱀 전문가겠죠. 쉽게 말하면 뱀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뱀의 전문가인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네. 일반적으로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상식 밖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심한 위험을 감수하라는 명령이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었나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모세가 순종해서 꼬리를 잡자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나마나 그 쉽게 보신 분들은 다 생각날 거예요. 그게 쉽게도 그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모세가 자신의 익숙했던 그 삶의 방식과 능력, 자신의 지팡이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 변명했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애굽의 방식이나 그들의 연약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한다. 이 구원이 임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아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때 당시 몰랐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경에 이제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아라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라는 게 이제 잡다, 붙들다, 뭐 강하게 하다, 견고히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자크, 헬라어로는 이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크라테오. 라틴어로는 이제 테네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그래스프죠. 그래스프. take hold of 뭐 이런 영어로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단어 연구예요. 단어 연구 뭐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나가면 이제 인명, 사람 이름 연구, 뭐 장소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게 단어 연구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영어 그 딕셔너리 콘사이스라고 그러죠. 그 두꺼운 옛날에 두꺼웠죠. 이렇게 영어 성경 영어 저기 사전. 요즘은 그 영어 사전이 필요 없죠. 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그런 걸 하니까 그거를 이제 가방에다가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사전도 갖고 다니고 국어 사전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면 그걸 또 찾아봐. 제 친구 생각이 나네. 제 친구랑 같이 이제 학교에서 끝나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맨 뒤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버스 맨 뒷칸이 이렇게 길게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같이 쭉 가방을 들고 앉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말이 나오니까 그 친구가 가방에서 국어 사전을 꺼내가지고 그 말을 찾아보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그 학구열이 뛰어났던 친구인데 결국에 와서는 그 한국의 대기업의 이제 임원까지 됐던 그런 친구입니다. 아주 그 친구 생각이 나네. 그 사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연구를 할 때 그 단어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그 성경 원어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단어가 굉장히 그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단어고 또 기초가 되는 게 성경 원어죠. 하자크라는 게 단순히 손으로 이렇게 잡는 행위를 넘어서 어떤 것을 강하게 붙잡고 소유하고 심지어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자크라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하자카라고 명령하신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두려움의 대상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말이 하자크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하자크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레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자크할 때 우리는 참된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옛날 삶의 방식,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리 익숙하고 안전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라면 독을 품은 뱀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자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 오늘 이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됨과 동시에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성경책 들고서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누가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거기랑 좀 체질이 안 맞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보면. 그런데 제가 아주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유튜브 동영상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그 좋아요하고 구독 뭐 그거를 좀 누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노출이 많이 된다 그래. 노출이 그 유튜브 동영상상에 노출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면 거기서 구독 좋아요를 누를 뿐더러 거기다가 댓글이라도 남겨놓으면 이게 노출이 되면서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제목이라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라도 하면서 또 듣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말을 듣고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오늘 메시지하고 연관되는 말인데 그게 또 하나의 민족성이라고 그럴까?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인색하죠. 남을 돕는데 왜 그렇게 됐나 몰라요. 남을 돕는데 인색해. 보면은 남이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남을 돕는데 인색한 반면에 미국 사람들 여기 LA 사는 사람들이든가 미국 전반에 사는 사람들 보면 남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요. 그러니까 이 도네이션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네이션이라는 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돕는 건데 그 도네이션이 너무 많아 보면. 그래서 여기 LA 살면서 가장 그 몰랐고 이해되지 않았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런 쇼핑몰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데 가서 이제 식료품이나 뭐 먹을 거를 사잖아요. 월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본스나 뭐 이런 그로서리몰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입구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보면. 그 많이 봤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 사람만 처음에 보다가 나중에는 그 팻말이 무슨 팻말인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이구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제가 모시고 있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도네이션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을 쓴 거야. 이러저러한 내용을 이제 구구절절히 이렇게 들고 있는 피켓 같은 거니까 간단하게만 쓴 거죠. 도와달라는 의미로. 아니 근데 자기네 어머니가 죽었는데 한국 같으면은 장사를 지내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될 텐데 왜 여기 밖에까지 나와서 그럴까? 야, 이게 도네이션이라는 게 이게 생활화가 돼 있구나, 이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 안에서 지나가다가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이런 대도시 같은 데서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도네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도네이션을 간단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간단하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는데 이 도네이션이라는 게 생활화가 되어 있어. 남을 도와주는 게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적인 정서는 그 이상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도와주니까 이게 원래 체질이 그런 거구나. 야, 이건 정말 잘못되고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거 참 버리질 못하는구나.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우리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손절한다 그러죠. 손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의지하던 삶의 방식을 과감히 손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한국적인 잘못된 문화나 관습 이걸 손절하셔야 돼. 손절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순종은 참다운 의지의 원천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을 믿는 것이 참다운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이. 순종해야 삶이 변하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민주시대가 됐는데요. 순종이란 말은 옛날 말이에요. 탈권위 시대의 순종은 구시대적인 가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오소로티에 대한 순종은 참다운 자유와 능력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로마서에서 이제 순종과 연결될 수 있는 의미로 변화를 받아라는 구절이 사용된 헬라어는 메타모르포입니다. 메타모르포라는 말은 이제 형태를 바꾸다, 변형시키다 이제 이런 뜻인데 트랜스폼드죠, 우리. 손자나 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 말을 잘 아실 거예요. 트랜스폼, 이 뭐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변화시키는 거죠. 변형이 되는 거. 메타모르포는 단순히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방식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메타모르포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변화가 되고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뭐를 아침으로 드셨나요? 보통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밥하고 이제 된장국 해가지고서 옛날에 이제 먹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이제 빵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주로 이제 빵 같은 걸 먹기도 하고, 이제 브런치라는 걸 이제 먹기도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 아침 식사에 대한, 사람들이 언제부터 빵과 계란과 우유를 먹게 됐고, 또 브런치라는 개념이 또 어떻게 현대 사회에 영향력을 주게 되었는지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빵이라는 게 그 탄수화물의 그 집약체잖아요, 탄수화물.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빵에 대한 연구만 해도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그런 유래라든가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언제부터 여러분 빵을 먹게 됐는지 알아요? 아침에 빵을 먹게 된 그 연원이 그 중세 수도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중세 수도원. 그러니까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계란이 보급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의 그 조식 문화, 블랙퍼스트 컬처, 옛날에 영국의 이제 귀족들이 아침에 계란을 먹는 그런 장면이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그 노동자들이 그 단백질이 필요했잖아. 그러면 뭐 노동자들 돈도 많지 않고 또 시간도 없는데 계속 그때마다 뭐 소를 잡아가지고 소나 돼지나 닭고기 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계란 하나 간단하게 먹으면 그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아침에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원이 된 거죠. 우유는 이제 20세기 때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 우유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침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뭐 빵과 계란과 우유를 아침 식사로 먹게 된 그런 근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삶의 방식은 때로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라면 결국 우리를 독으로 물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뭐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뭐 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건강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건강이 최고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 내 능력, 돈, 또 세상의 기준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하면은 그것은 독을 품은 뱀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손절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원칙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원칙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 우리가 의지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의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뱀의 꼬리를 잡는 용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참다운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독을 품은 뱀과 같은 옛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우리를 참된 능력과 자유의 샘으로 인도합니다. 라틴어 오베디엔티 아마터 비르투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베디엔티아 마터 비르투툼, 이 말은 순종은 미덕의 어머니다. 순종은 미덕의 어머니다. 이런 뜻인데 순종이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영적인 미덕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찌빙글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찌빙글리의 말처럼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레슨인데 세상적인 염려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시의 유대사회는 생존을 위한 물질적인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많았죠. 우리도 이제 예전에 1950년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뭐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걱정보다는 식단을 무엇으로 짤 것인가, 아침에 뭘 먹고 저녁에는 뭘 먹고 점심때는 맛집을 어딜 찾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그 앱을 찾고, 요즘에는 그 AI가 그 식단을 짜준다고 그래요. AI에다가 자기 정보를 입력하면 나의 취향, 내 몸무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나의 그 취향 같은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시간이나 뭐 이런 거 자기의 그 생활 모습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AI가 자기의 그 식단이나 모든 걸 이렇게 짜서 매일마다 제공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집 주변에, 내가 있는 곳 주변에서 맛집 정보 주세요. 그러면 그 정보가 나오면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그 고민의 수준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물질적인 필요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삶의 방식,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는 염려 가득한 삶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때로는 그것이 독을 품은 뱀처럼 저희를 해쳤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방식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것처럼 용기를 내서 저희가 의지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하지만 위험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